할렐루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은총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앞과 뒤 그리고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주일날 당신을 만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은 설 주일이 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드리는 주일이라 우리가 설 명절 주일이라고 하지만 이번 주의 끝, 즉 토요일에 설 명절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9일 전날인 이 목요일 8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일 화요일까지 한 5일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위해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가 자녀가 사는 곳으로 이동하여 설 명절을 보내는 것이죠. 설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 2024년 설 명절은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또 위로와 평안을 얻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설 명절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자녀들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가장 쇼킹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소년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5,000명이라고 말하지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 당시 현장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는 되는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나 남게 되는 정말 엄청나고 신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었으니까 모두가 참 두고두고 말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겠다. 먹는 것만큼은 해결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위로 옹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기회가 온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가 아닌 위기로 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이단으로 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선풍적인 인기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지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추앙하면 정말로 자신이 신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 이단이 되어버렸던 것을 보게 됐죠. 전동환의 박대선 씨가 그러했었고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원 원장이 그러했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러했고 지금 정강훈 씨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지지하며 열광해 주니까 마치 자신이 뭐 대단한 것처럼 된 것처럼 결국에는 그 분위기에 심취돼 가지고 하나님도 까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말을 퍼부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여길 때도 하나의 위기이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나갈 때도 위기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위기를 느끼신 예수님은 먼저 하루 종일 수고하여 피곤해진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해산시켜서 집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적막해진 이 벳세다 언덕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곤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이제 북쪽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공기와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맞닥뜨리게 되는, 갈릴리 호수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풍이 자주 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지금 위험한 사실에 처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을 지금 도우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몇 가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요, 내 형편을 늘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불게 됐던 큰 강풍을 만나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풍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뒤돌아서 술이나 떨어져 있었던 육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갈릴리 호수는 오후와 저녁쯤 되면 강풍이 부는 이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맞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밤에 건넌다고 하는 것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종종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예기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꼭 뭔가를 잘못해서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들이 돌발 상황으로 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형편과 사실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위로하거나 격려해 주면 힘이 나기도 하죠. 하지만 주변 사람이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일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살펴보고 계신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친 새참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줄 리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지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서운함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혹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수고를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에 있는 큰 강풍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처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구원하고자 큰 강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걸으셔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고난과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돕고자 몸소 찾아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요, 가장 적당한 때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큰 강풍이 불기 전에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큰 강풍으로 제자들이 바다에 빠져 있는 호수에 빠져 있는 상태에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적절할 때 지금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간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그럽니다. 사경을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새벽 한 3시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새벽 3시까지 기도하시다가 지금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늦게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늦게 응답하신다고 푸념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늦지 않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응답을 더디하시지 않아요.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타이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일찍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늦게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적절한 타임에 지금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서둘러 지금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어요. 지금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고쳐주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생각처럼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셨어요. 서둘러서 막 급히 허겁지겁 가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거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게 찾아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늦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가장 적절한 때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 기도가 하나님은 너무 늦게 응답해 주신다, 내가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늦으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적당한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가장 적당한 데 찾아오셔서 내게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심에 있어서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무리를 걸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무리를 걸은 분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잠시 걸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수리나 걸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수리는 한 2,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무리를 걸으신 능력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휘몰아치는 강풍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되 주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제약과 한계 속에 계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권능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리를 걷는 기적도 행하셨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 예수님은 이 권능으로 오늘도 내 삶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이길 만한,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권능을 내게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권능에 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권세를, 이 능력을 가장 잘 체험했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배 후에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도우시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일회성으로 한두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의심하여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자 그렇게 심하게 불던 강풍이 그치고 요동치는 배는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항해,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항해함에 있어서 성공적인 항해가 되느냐, 아니면 침몰했던 타이타닉호처럼 실패한 항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평생 고와 평생 낙을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 참으로 축복이죠. 또 내 마음을 늘 알아주고 내 모든 것들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를 만난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장 중요한 동반자와 친구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강풍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제 아무리 세찬 물결이라도 그 위에 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짙은 어둠이라도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저 목적지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해서 내가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만 역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내게는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잘 아는 소중한 친구일지라도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내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저 천국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는 이번 한 주도 2024년 한 해도 또 저희의 평생의 삶도 참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담대함과 당당함, 저희의 행복과 기쁨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게 하셔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